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된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즉 주 예수님을 믿으면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죠. 정말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은 그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고난은 우리 인생 행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환난은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생기는 더 심한 고통, 재난, 재앙과 같은 큰 규모의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닌 막 더 심한 역병과 악재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그런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의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일반 고난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즐겁고 기쁘다가도 인생의 환난이 닥쳐오면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환난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심을 키우게 되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 우리 인격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막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믿음이 연단이 돼요. 그 믿음이 아주 단단하게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된 그 믿음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빛이 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된 믿음, 더 빛나는 믿음, 영광스러운 인품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되어 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그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막 혼란을 당해요. 그런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대적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밤낮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들로 다들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2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살을 거기다 붙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인내로 고난을 참으며 고난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며 그저 인내로 고난을 참는 것이다. 그냥 참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죠. 2번째 단계는 고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이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다. 간혹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어차피 자신이 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받는 건데 이걸 즐거움으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게 2번째 단계예요. 근데 가장 높은 단계는 뭐냐면 고난을 이걸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자랑하고 열망하며 탐색하고 찾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의미이다. 즉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을 이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귀하게 볼까요? 왜 이 보물처럼 귀하게 볼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환난을 열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환난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일 영광의 상처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그가 겪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채찍을 맞아서 그 채찍 자국이 그의 몸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며 이것 때문에 그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데서 받게 되는 어떤 상처, 상은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육신의 그런 상처도 있고 한다면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상처도 없이 나는 편하게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천국에 가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혼란은 나중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내보일 우리의 영광의 상처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들일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운 혼란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혼란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 핍박, 욕먹는 거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그 환난이 왔을 때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라도 앞으로 받아들일 천국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반응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인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못마땅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에 하는 일이 꼭 이것입니다. 환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들리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꽉 내리누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그 올리브 열매나 포도 열매를 틀 속에 딱 넣어놓고 위에다가 무거운 곳으로 막 눌러서 짜낼 때 사용된 단어,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환난이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환난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심적인 그 중압감, 그 어려움, 그 심한 고문을 받고 어떤 이는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되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돌에 맞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끝입니까? 그 환난이 그들에게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의 끝은 소망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소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 곧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같은 그런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에게 시험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과정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앞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훈련이 없으면 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훈련이 없으면 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미셸도 알겠지만 훈련을 받아야 강하게 되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연단이 되는 것이죠.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있어야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인내를 해야 금과 같이 연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또 어떤 소망들은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소원했던 그 소망이 성취되자마자 또 다른 좌절과 허물을 느끼곤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초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붙들고 기대해야 될 소망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따라서 어떻게 하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되고 또 환난을 이겨서 결국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그 운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닮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만약에 구원의 그 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담당해야 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 구원을 망쳐놓았을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강한 것 같지만 또 연약하잖아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되게 또 미련하잖아요. 제 얘기예요. 다 좀 귀여운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꾸 요새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세상 유혹이 약한 우리 존재들인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어느 누가 구원을 이루며 어느 누가 주님 닮는 소망을 자신의 인격 속에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말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과 결단, 그리고 복종과 기도, 그리고 모든 섬김과 봉사, 그 배후에는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해야 될 일이라고는 무엇이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자꾸 소원을 막 불릴 때 일으켜주시고 막 자꾸 마음을 감동감을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요새 왜 이러지? 나의 영이 이렇게 메말라 있지? 내가 이렇게 정말 답답하지? 그럴 때, 또는 죄를 졌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어떤 찬송과 어떤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못했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거룩한 뜻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심을 창조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자꾸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의와 경건을 가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밤도 있죠. 낮은 밤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낮과 밤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훨씬 더 밝아요. 그러나 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들은 오히려 어둠이 깔려야 더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별이 있지만 별 안 보이잖아요. 캄캄한 어둠이 깔려야 그 별이 환하게 보입니다. 환란에 어둠이 없으면 소망의 별을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물에서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거기서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환란을 다 치워버리면 간증거리도 없고 감사거리도 없고 찬송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환란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환란은 울 제목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할 제목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란은 오히려 감사 제목이고 찬송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지금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움 중에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며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있게 될 나의 변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천국 사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그 소망에 힘입어서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